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봄이 시작이 돼서 봄의 꽃들이 사방에 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중량천 부근을 지나갔는데 개나리가 활짝 피었고 벚꽃이 벌써 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남녘에는 유채꽃이니 매화꽃이니 봄의 꽃들이 많이 피었고 또 봄의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녘을만 봐도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고 앙상한 나무가지에 움이 트고 산천초목이 봄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의 겨울에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심령 위에는 봄의 꽃과 같은 봄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TV 방송 중에 제일 많이 본 것은 KBS 9시 뉴스입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KBS 방송 9시 뉴스 첫 번째 뉴스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비춰줬습니다.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좀 참아달라고 권장을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 교회에서 집단으로 이 코로나가 발생됐다. 그리고 강남의 한 대형 교회를 약간 흐리게 보여주면서 이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렇게 예배를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질책하는 듯한 뉴스를 이렇게 첫 번째 뉴스로 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왜 이런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밤을 새다시피 괴로워하고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영적 전투라고.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주의 종들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쳐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즉시 장로회장, 안습사 회장들, 권사 회장들, 그리고 우리 늘 기도하는 성전기둥, 전도기둥 연락 담당자들을 교회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릴레이로 온 성도들이 조를 짜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우리 이래선 기도가 부족하겠다. 중직자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전에 와서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기로 하자.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기로 하자. 그래서 중직자들 조를 또 다시 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게끔 했는데 기도를 많이들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세 가지를 잘합니다. 하나는 적을 알면 돼요. 적이 누구냐? 우리의 적이 누군가? 영적 전투의 적이 누군가? 두 번째는 이 적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가? 적들의 전략을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싸워야 되는가? 이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면은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입니다. 적이 누군가 이겁니다. 한자 성어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는 겁니다. 적을 알기만 하면 돼. 적이 지금 어떻게 알고 누구인고 어디에 숨어 있고 이걸 알면은 내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내 영혼이 육신의 몸 속에 함께 살고 있지만 영의 세계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고요. 이 영의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려고 하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악령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공격해서 멸망으로 이끌어 갈까 하고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악한 마귀 일당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악한 마귀는 천지 창조, 인간 역사 시작 때부터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아담 하와를 공격해서 이겼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을 공격해서 이겨서 동생을 죽이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공격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아마 그들이 많이 승리도 했을 것이고 패배도 했을 것입니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악한 마귀 일당은, 우리의 적은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면 어디 먹을 것 없나, 먹을 것이 있으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덤벼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온 세상을 다니면서 잡아먹으려고 사자와 같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 사단 일당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가? 마귀들의 공격 방법, 그들의 싸우는 전략이 뭐냐 이겁니다.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되지만 그들의 작전과 전략과 공격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와중에 북한 김정은은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의 방법을. 탄도미사일에 핵을 정착시켜서 쏘아 올려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미국 본토까지 터뜨리겠다. 이게 그들의 작전입니다. 이 작전을 알기 때문에 온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그들을 아주 막고 있잖아. 핵을 없애려고. 적의 방법을 아니까 그 핵을 없애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잖아요. 악한 마귀의 공격 방법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합니다. 누가 저 악한 아합 왕을 물리칠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들이 보면 어느 왕이 쓰러지고 어느 정권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천상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해서 누가 저 악한 아합 왕을 물리칠 것이냐 하는데 바로 이 천상회의에 악한 영이 지나가다 들렸는지 어떻든지 거기에서 악한 한 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할게요. 그런데 방법이 거짓 영이 돼서, 거짓 영이, 내가 거짓 영이 돼서 그를 거짓말로 쓰러뜨릴게요 합니다. 그래서 아합왕을 거짓 영이 쓰러뜨립니다. 우리 더러운 악령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격해서 거짓말해도 괜찮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온 세상을 속입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 참과 거짓을 분별, 거짓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 내가 거짓의 무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악한 마귀 공격은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다. 믿음에서 떠나면은 미혹하는 영과 함께 미혹하는 짓을 한다 이겁니다. 현혹한다 이겁니다. 미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미혹할 때 어떤 방법까지 쓰느냐 하면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변장해서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악한 영이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주의 일꾼들에게까지 가서 속이고 무너뜨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위로해 주겠다 하는 상담자로 변해가지고 이단들이 악령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간다고들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 주는 척 도와주는 척 하면서 악의 속으로 멸망의 소굴로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미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악한 영은 사람을 번뇌케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번뇌케 하는 영임에서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사울 왕에게. 그런데 자기가 왕 노릇하다 보니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악령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사울 왕을 번뇌하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신경질적이고 깊은 고뇌에 빠지고 쓸데없는 잡생각을 하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하고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어제 목양실에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터벅터벅 돌았어요. 목양실은 본래 맨발 신발 안 신고 들어오고 생활하는 것이잖아요. 신발을 신은 채 목양실로 막 들어오셔서, 그래서 권사님 웬일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 목사님 제가 며칠 동안 잠을 하나도 못 잡니다. 어제는 꼬박 샜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목사님께 가서 안수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욕을 다 하고 지금 안수기도 바로 받으러 왔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혹시 악한 더러운 귀신이 우리 권사님을 번뇌케 하고 잠 못 자게 하는지 몰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도 하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심령에 와서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번뇌케 하고 근심 걱정하고 멀쩡히 잘 크는 자식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자식이
품에 안은 자식도 아니고 다 커서 이제는 성이 된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역사에서 네 자식 이러면 어떨래 하면서 근심 걱정, 시집 가서 잘 살고 장가 가서 잘 사는 가정인데도 자녀를 근심 걱정 염려하게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불안하게 하고 번뇌케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밥맛 떨어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작전에 이 악령의 작전 중에 하나는 마음을 파괴하는, 심령을 파괴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심령이라겠어요. 이 마음이라겠어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병들어도 내 마음이 병들지 않은 사람은 영혼이 강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더러운 귀신은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마음을 혼미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에 혼미케 하여서 이 세상의 신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의 빛이 내게 오지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미치게 한다고 그래서 또 미치게,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귀신이 미치게 하는 거예요. 미치게. 그리고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병자와 아주 괴롭히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다 고쳐주더라 이 말입니다. 귀신들이 마음을 파괴하는데 혼미케 하고 미치게 하고 괴롭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로 마음을 파괴시킨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독한 시기야, 다툼을 일으키게. 야고보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 질투가 있다 이겁니다. 다툼이 일으키게 한다 이겁니다. 사단은 용서하지 않는 쓴뿌리를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용서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모르는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요. 나는 저분하고는, 저 집사님하고는 얼굴을 대기가 싫어 이러면서 용서를 하지 않아요. 사단이 다 그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파괴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탐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이렇게 막아서 못 갔었다고, 그래서 편지를 써놓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공격의 방법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점괘를 통해서 점을 쳐서 딱딱 맞히면서 이 집안에 두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이 집안이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점괘를 통해서 미혹의 끌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거짓 이적을 통해서 사단도 거짓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병들게 함으로, 많은 병들 중에서
마귀가 가져오는 병이 있다 이겁니다. 귀신이 가져오는 병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낫는다 이겁니다. 형편을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작전을 씁니다.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의 길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의 적을 알았고 적들의 공격 방법들을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소개했는데 이걸 알았으므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적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서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먼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본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계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겁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앞장서 나가서 싸워 이기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만 싸우러 나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싸우러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 2절이 그걸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2절 불러보겠습니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가 왜 어떻게 할 때 쫓겨나간다 그랬지?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하러 싸우러 갈 때 마귀야 싸우자 그러지 말아요. 이 악한 마귀야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님과 내가 지금 함께 간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도망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이 우리 찬송 듣고 우리 찬송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옥이 떨린다고 그랬어요. 마귀 진영이 떨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패배하겠다. 우리가 패배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고 왔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혼비백산 도망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 귀신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물리칠 거예요. 마귀 아무리 귀신이 떼거리로 몰려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가서 물리칠 거다. 예수님이 가니까 당연히 이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가 강건해야 된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한 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러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평상시 직장 출근할 때 입던 옷 입고 나가 싸웁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러 가는데 집에서 입던 옷 입고 그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싸우러 갈 때 군인들은 어떻게 전투복으로 갈아입어요. 전투복으로 철모를 쓰고 군화를 신고 전투복으로 입고 수류탄을 차고 총을 메고 망원경도 들고 무전기도 들고 그리고 나서 싸우러 가는 겁니다. 전투복으로 완전 무장해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 전투에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가 싸우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려고 하지 않고 입지도 않고 그럼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가르쳐 줬잖아요. 허리띠를 매라. 진리의 허리띠. 힘이 허리에서 나와요.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와요. 그런데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 이게 진리의 허리띠라고 해서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없다 했죠. 내가 곧 진리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진리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단단히 매운다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러 갑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옛날 장수들이 옷 입으면 철갑 옷을 입잖아요. 호심, 가슴을 우리 심장이 제일로 중요한데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을 이렇게 딱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심경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딱 해서 보호하라. 그런데 뭐라고 해서 의의 호심경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야, 네가 나를 공격해? 너는 이런 죄가 있잖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러운 놈이야.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래? 의의 호심경을 해야 되죠. 무슨 소리? 나는 네가 지정한 죄가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의인이다. 의로운 나야. 하나님의 자녀야. 감히 네가 뭐라고? 재판장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어. 벌써 제사함 받았어. 죄값 다 치러졌어. 이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는 군화를 신듯이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세해 주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이런 굳센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으로 내가 너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이 아무리 공격해도 믿음으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리고 우리의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죠.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는 내가 늘 말씀했지만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서 다 이겨버려요. 우리는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이 모든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원자폭탄보다 더 큰 무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가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지를 못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고쳐주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와 금식해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를 짜서 이날 좀 기도하세요 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요. 기도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의 사람이 승리자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수시로 악한 마귀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할 때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 후로는 제자들이 한 번도 마귀에게 지지 않고 백전백승으로 승리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전도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 이 악령이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요.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성령인 능력의 신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를 다 물리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투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영적 전투다. 그래, 이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라. 오늘 영적 전투에 적이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인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들의 싸우는 방법들을 열 몇 가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능력받아 이렇게 무장하면은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깁니다. 여러분, 이 역적 전투에서 구경꾼 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만 있으면 되겠다, 지죽은 듯이 그러지 마세요. 깨어나세요. 담대하게. 그리고 조를 짜주고 편을 짜주고 이 기도 저 기도 겹치기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제발 좀 기도하세요. 다행히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서 아무 때나 와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생겨서 감사드리는데 모두 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투입니다. 코로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있는 초소에서 공격하는 마귀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하시면서